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부모님 곁으로 간 성도들도 있고 또 춘천이 고향이라서 부모님 계신 곳으로 오신 자녀손들도 있고 또 역귀성에서 자녀들을 찾아가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추석 명절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 모두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1982년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가톨릭 신부님들, 성공회, 개신교, 또 그 밖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교파가 많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뭐가 좋을까? 성찬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언제 할까요? 해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 주일로 정하고 다른 때 몰라도 10월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시다.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계 성찬 주일이 결정되어졌고 43년째 세계 성찬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떡을 입에 넣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오늘 우리 삶의 왕이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가버나움의 세관, 요즘 말로 하면 춘천 세무서의 세무관리였습니다. 대단히 지식인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 전후, 글을 쓰고 세리니까 숫자까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세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나쁜 놈,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를 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 오늘 여의도에 가면 국회가 있잖아요. 민주당, 국힘 여러 정당들이 있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사독,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을 지낸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곳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1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어, 영생 없어, 심판 없어, 천국 없어, 다 없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을 합니다. 그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를 받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자하고 원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자와 원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 사람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아요.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거룩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대 공동체가 거룩함의 지수가 70점쯤 되면 메시아가 올 텐데 저 세리 때문에, 창녀 때문에, 장애인들 때문에 거룩함의 지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한 촌놈이 등장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우리는 거룩을 주장하는데 예수, 저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에 대해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유월절이나 초막절, 장막절이 돼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가에 있는 무덤에다가 하얀 홧가루를 뿌려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사람의 뼈가 썩고 있잖아요. 겉은 화려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부패했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 세웁니다. 예수, 하나님을 모독해서 신성모독죄 사형은 선고했는데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예수를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를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총독 빌라도요, 우리는 로마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저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고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저 사람을 죄인으로 죽여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와 만나서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죽일 그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무죄로 풀어주겠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무죄로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사두개인들의 함성에 굴복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주 67년에 사도 바울이, 주 68년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가 보니까 이러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 70년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사가 사형을 집행한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전할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하루 전 목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것,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절기로 말하면 8.15 광복절, 일제에서 해방,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식사에 식탁에 참여했는데 모두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쓴 나물과 채소를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쓴 나물이 있잖아요. 꼬들빼기 같은 거. 이렇게 쓴 나물을 일부러 먹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기도 하고 준비된 양고기가 들어옵니다. 26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무교절에는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며 무교병 빵을 먹었어요. 밀가루에 물을 반죽한, 그래서 그것을 구워냈는데 어른들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름이 한 20cm 정도. 이것이 이런 빵을 만들어서 찍어서 먹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보통 일상에서의 빵은 밀가루, 물 더하기 누룩, 효모를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버석버석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수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랑을 드러내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셔요. 떡과 예수님 자신을 통일시했어요. 출애굽하기 전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도살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했어요. 세리 요한이 요단강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도살해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장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칠한 야곱의 자손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살아남았습니다. 첫 새끼들 모두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임박했다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어린 양이 죽어 그 몸이 쪼개진 것처럼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온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셨군요. 그제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석회석지대예요. 그래서 그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3배 정도, 2~3배 정도 희석해서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 모두 몸속에 피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큼의 피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75kg거든요. 그러면 7에서 8% 정도의 혈액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5kg인 제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총량은 6리터 정도입니다. 6리터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보통 음료수 팔 때 보통 1.8에서 2리터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거 3개 정도의 피가 제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6리터 정도의 피가 제 몸속에 있는데 사고를 당해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30% 정도, 2리터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면 저는 의식을 잃고 쇼크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가 피제사예요. 양을 도살해서 피를 받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왜 번제단에 피를 뿌렸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옆구리 창으로 쿡 찔렸을 때 또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주일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관을 막고 있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죄라는 찌꺼기가 이 통로를 막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양의 두 뿔 사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양이 죄인이니까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을 찔러서 도살하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피 흘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고 빵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몸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모여 있어도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오면 더러운 물은 나가고 새 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흩어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